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신정 정치 체제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영적 리더가 죽은 상태에서 새로운 리더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아직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를 의지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의지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은 의문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미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거의 33개 정도 되는 각 성의 성주들 또 주력 군사들은 모든 무기를 정비하고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내가 이겨내리라, 버티어버리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 두려움은 더 폭력적인 준비로 그들은 사실은 반응하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가나안은 지금 말하자면 으르렁거리며 그래 내가 오기만 해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땅을 너희들한테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나안의 족속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지도자도 바뀌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서 사실은 나간다는 것은 그리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론적으로는 담대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전에 행했던 모세와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이미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한 발 두 발 뛰어간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좀 주저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더 강권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 족속인지, 얼마나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덤벼들고 얼마나 기회만 생기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기에 쉬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건너가라, 그 땅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건너가라 할 때는 그것이 네가 잘 싸워서 쟁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내가 선물로 뭐예요? 준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물로 준 땅이니 너는 가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선물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여 주었다라고 한 표현에 그대로 담겨있는 대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땅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3절 보시면 약간 시제가 엉켜있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더 드러나는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 밟는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미완료예요. 앞으로 계속하여 밟아가야 할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첫 발걸음도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요단도 건너지 못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한 걸음 두 걸음 계속해서 밟아가야 될 그 땅은,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네. 완료로 되었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 두 시제가 얽혀있는 것은 앞에 민수기에서도 사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곧 뭐다? 결과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이미 주어진 것과 똑같다. 왜요? 하나님의 의지는 실패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이미 되어진 결과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분명히 밟아가야 돼. 그러나 그 땅은 이미 준 것과 똑같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차이를 신뢰하는 싸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 차이를 현실 속에서 극복해내지 못할 때 믿음이 다운되고 욕심으로 가고 탐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현실 안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게 답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쟁취할 수 있지? 하나님의 방법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고 찾고 구하면서 발견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현실과 성경의 약속의 차이를 너무 크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차이가 좁혀지는 게 신앙이 좋은 거고요. 이 차이가 똑같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정말 신앙이 깊을 때예요. 조금 쉽게 말하면요, 이 차이가 완전히 극복되어질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갈 때예요.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차이를 뭐예요? 좁혀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싸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 진리다라고 믿고 삶 속에 어떤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 되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밖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싸움은 뭐냐면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법적인 서류는 완벽하게 이미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예요? 집에 갈 때는 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를 딱 갖고 들이미는 거죠. 법적으로 어떻게 해? 내 땅이다 이거죠. 법적으로 내 집이다. 근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내쫓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이 싸움의 시각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 주었다 완료형으로 쓰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가 곧 결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의지가 결과라는 근거가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4장 13절, 14절, 15,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장면을 물론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어디로 갔냐면 소돔성으로 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가나안의 여러 그 동맹국들이 지금 연합해서 소돔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왜 전쟁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다 정복해버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과 재물을 다 노력해서 다 전리품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갔냐면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리워지고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 추격해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수하했던 종들이 군인이었을까요? 뭐 농사 짓는 그런 종일까요? 그렇죠. 군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지금 누구를 뒤쫓아간 거냐면 가나안에 사는 연합 군인들을 쫓아간 거예요. 자,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간 아브라함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조카가 끌려갔다는 생각이 지금 앞뒤 분간을 못하고 종들 고작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뒤쫓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식솔들과 모든 재산의 전리품까지 더 획득해가지고 당당히 살아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던 거예요. 근데 살아와서 딱 다 정리하고 딱 집에 가니까 이제 뭐가 엄습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야, 이 소식을 각 족속들이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나는 고작 해야 싸울 줄 아는 건 종 318명밖에 없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야.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서 네가 한 승리는, 네가 싸움에서 전쟁에 이긴 그 싸움은 네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승리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온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건 무슨 의미예요? 10%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싸움이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준 것이라는 것을 100% 인정하고 그 전리품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대표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게 11조의 기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모든 삶의 모든 중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삶이고 하나님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 주신 건강입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구별해서 담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쉬운 물질에 구별해서 담을 뿐이에요. 10%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에 뭐같이요? 모래같이 그러시면 안 돼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줄 거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퀴즈를 내야 되나? 왜? 굳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약속으로도 충분할 텐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케 해줄 거야. 이 약속을 왜 아브라함에게 줬을까요? 멀리 보면, 신학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민족을 이룰 거야, 그걸 알았을까요? 그거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건 몰라요. 근데 굳이 왜 이 약속을 줄까요? 힌트를 드려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데리고 간 318명이 누구예요? 자식들이에요? 종들이에요. 그럼 왜 자식들을 안 데리고 가고 종만 데려갔을까요? 자식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당시에 이 족장 시대, 아버지 부족 사회에는요, 뭐가 힘이냐면 종이 많은 것도 힘이지만 종이 많은 게 힘이 아니라 자식이 많은 게 힘이에요. 특히 누가? 남자 자식이 많아야 힘이에요. 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줘요? 너의 자손을. 여긴 주로 사실은 남성의 이미지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여자를 엄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족속도 너희 집안을 뭐하지 않도록,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의 아들, 딸들이 늘어나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림은 뭐예요? 민족이고 그 민족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못 믿으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나이가 꽤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증표를 줄게. 자, 고기 하나를 반을 이렇게 쪼개놔라 이거예요. 절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 짐승 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벌려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방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개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데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짐승이 반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그 사람이 죽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을 때 두 나라가 함께 가요. 사실은 누구 중심이냐면 강한 나라 왕 중심이죠.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너 나에게 조공을 바치든지 계약대로 해. 안 하면 너 이렇게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창세기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쌍방, 언약을 맺는 쌍방이 원래 둘이 지나감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누구만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불만이 지나갔어요. 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걸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번성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 죽게.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이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려요. 어디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어떻게 번성시켜주나 기다리는데 자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생기니까 드디어 사레가 누구를 줘요? 하가를 줘요. 여종을.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좀 후손을 맺어 보십시오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거죠. 그래? 이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진노하셔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계약이 말하자면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셨지만 13년 후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뭐예요? 너 왜 전능한 나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냐 이거. 끝까지 내가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라도 기다려야지. 왜 못 기다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겠습니다. 그래, 너 그럼 할례를 행하라. 남자의 성기 귀두 부분을 자르는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손을 번성시킬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에? 100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남자 나이 100세, 당시의 기준으로 100세라는 건 뭐냐면 남자로서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나이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나이가 100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갖게 된 것이고 이삭으로 인해서 나중에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손이 번성돼서 누구까지요? 지금 출애굽 이 광야 시대에 이때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이 심해서 막 주여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예배하여 끌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예비하여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근거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이 40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계속 지켜져 내려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적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 모세를 예비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이미 그때에 상징적으로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남녀노소를 다 합치니까 대략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은 충분히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인구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래서 태동이 되고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적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약속의 땅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 그때까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뭐에 있어요? 기회 중에 있어요. 악행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그 땅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이거죠. 몇백 년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악행을 거듭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동성애의 문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 때 와서 그들은 거기에 살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여 무슨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결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볼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보통 너희 발로 밟으라고 하지 너희 발바닥으로 밟고 가라 이럽니까? 응? 혜훈아 저기 발바닥으로 걸어서 저기 슈퍼 가서 뭐 좀 사올래? 이런 표현 안 해요. 응. 뭐 달려가라라든가 걸어오라라든가, 아니면 굳이 표현하면 뭐 야 두 발로 잘 걸어갔다 와 이러지 두 발바닥으로 걸어갔다 와 이런 표현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모든 곳이,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구약적 이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를 한 군데 보시냐면 이사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3장 3절. 이사야서 63장 3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여기 포도즙 틀을 밟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발로 밟았다, 발바닥으로 밟았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구약적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향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발로 짓밟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짓밟는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심판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발바닥으로 가나안 땅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밟아 걸어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가나안 땅을 뭐 한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단순하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정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 악한 땅이에요. 악이 충만한 땅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성적으로 무너진 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땅이에요.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온전하게 서는 땅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건너갈 때 좋은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곳에 성행해 있는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수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오는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군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가 싸우는 싸움은 단순하게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아니요. 천사들이 군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밟고 싸워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전진하여 싸워가야 돼요. 다만 싸우는 방법이 때로는 칼과 창이 아닐 때도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칼로 싸우라면 칼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소리를 질러서 싸우라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7바퀴 돌아서 싸우라면 7바퀴 돌아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싸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지시대로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된 이스라엘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7절, 여호수아 1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 보면 이제 형통이 나옵니다. 어떻게 정복하는 싸움을 싸워야 돼? 그 싸움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율법을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형통은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것, 잘 이루어주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께 아뢰어져서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자꾸 입 밖으로 내뱉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형통의 개념이 지금 뭐예요? 많이 잘못되어 있죠.
우리들의 삶에,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내가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을 우리는 자꾸 뭐예요? 세뇌시키죠. 저희도 물론 어릴 때 저희 딸한테 세뇌를 시켰습니다. 한의사 안 돼볼래? 우리가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알았어. 한동안 한의사가 저희 딸의 꿈이었죠. 세뇌되어진 꿈. 근데 철저하게 날아가더군요. 뭐 지금 패션 디자인을 하고 싶대요. 예. 또 그게 끝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겠습니까를 뭐예요? 묻는 싸움을 우리 자녀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막 꿈에 나타나서 너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거라 이렇게 말해주시는 않습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께 묻는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물음을 갖고 선택한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물음을 안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그냥 통보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꾸 자리를 잡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것은 그겁니다. 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니? 너 하나님께 구하고 있니?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일까 물어보고 있니? 이 싸움을 시켜야 돼요. 부모는 이걸 시키고 싶지만, 그리고 너는 이걸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안 가르쳐 주시더라도 그러면 그 길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도구로 쓰실 텐데 그 길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형통합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해도 안 되더만요 이러지 마시고 일단 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끌어가시나,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4절 다 같이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땅 다 보이진 않지만 그 너머에 여기까지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너머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자꾸 그걸 못 보니까 눈앞에 것만 갖고 너 이거 해야지 벌어먹고 살 수 있어.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요. 자꾸 너 이거 해야 배 안 굶어. 너 이거 해야 좀 잘 살 수 있어. 이거 해야 돈 많이 번다니까. 야 요즘에 이게 틈새 시장이더라 야 하면서 오로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준 삼는 건 뭐예요? 돈 잘 벌 수 있는 것. 때로는 결혼하기 좋은 스펙을 갖는 것.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못합니다.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서 있지 않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싸움은 그거예요. 바로 내 뜻대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그걸 놓고 가르치는 거. 이 싸움에 우리가 자꾸 이기셔야 돼요. 물론 저도 자주 실패해요. 저도 잘 안 돼요. 내 새끼는 내가 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워갈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계속 물으셔야 돼요. 청년들, 학생들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꾸 폼나는 직업 찾지 말고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안 묻고 의지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자기 욕심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안 보일 때는 기다려요. 근데 뭐 하면서? 준비 좀 하면서 기다려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서 그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지. 게으른 것과 기다리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어요. 종종 믿음의 청년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안 들려주시니까 기다린대. 근데 보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 뭐 준비를 하셔야죠.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게요. 하나님 필요하실 때 저의 어떤 거든 사용하여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저기까지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보여주죠. 하나님 어느 순간 불꽃이 튀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마음에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준비함으로 기다릴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타나실 순간이 오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고 5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청년들이여 믿으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네 손잡고 갈 때에 악한 것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게 해줄게, 이 약속인 것 같지요? 그 약속 아니에요. 네가 잘 나갈 때도 내가 함께 해준다. 네가 아파할 때도 내가 옆에서 같이 아파해 줄게. 네가 근심거릴 때도 내가 같이 울어줄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어떠할 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해주신대요. 함께. 이 얘기는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고 거기에 해로운 것들이 수없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해로운 것 좀 없애주세요. 좀 편히 가게. 성경은 그 약속을 안 한다고요. 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 떨어지면 올려줄게. 위험하면 때려줄게. 사람의 매도 돼주고 인생의 채찍도 돼줄게. 겁내지 말고 가보라니까. 이게 함께 하심이에요. 무슨 약속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떠나지 아니한다는 히브리적 원 느낌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는데 실수로라도 너를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게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똑같이 이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로운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나갈 수 있도록, 돌파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내 손 붙잡고 울어주시기도 하고 같이 가슴을 쳐주시기도 하고 응원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지켜줘요. 주의 지팡이가 양이 떨어지면 모가지 탁 낚아쳐서 다시 원래 길로, 위험한 길로 가려면 막대기로 때리면서 바른 길로 교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진짜 주인을 아는 양이 돼야 돼요. 그 매를 기뻐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로 이 험난한 세상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